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로마서를 쭉 읽으면서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예수를 믿고 새롭게 변화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원함이 있어요. 분명히 나는 선을 행하고 싶고, 나는 분명히 악을 멀리하고 의를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은데, 정작 내 행동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지.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했던 것 살펴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누구의 종이 되었지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불순종한 삶에서 벗어나 어떤 삶을 살게 되었어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육체의 집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사망에서 벗어나 어떤 삶을? 생명의 삶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산다고 오늘 이 로마서에서 쭉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 죄와는 완전히 단절된 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보죠.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하더라는 거지요. 16절 한번 읽어보죠.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지금 분명히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따르는 삶이 되었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이게 무슨 죄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회개를 합니다. 돌이킴이죠. 완전히 돌이켜서 회개서 이 죄의 뿌리가 여전히 있어서 여차하면 이 죄가 솟아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고구마 밭, 요즘에 고구마를 심어서 좀 싹이 이렇게 많이 좀 자랐거든요. 5월, 6월, 7월쯤 되면 이 고구마가 이렇게 자라면서 넝쿨이지면서 거기에 같이 풀이 자랍니다. 내버려 두면요, 이게 고구마 밭인지 풀밭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럼 제가 어렸을 때 저 어머님이 저희들 데리고 이제 그 풀을 매러 갑니다. 그러면은 이 고구마 밭에 있는 풀을 다 뽑아요. 뽑아서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깨끗하게 풀을 다 뽑고 이제 고구마만 남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며칠 있다가 비가 한번 쫙 오잖아요. 그러면 죽었던 풀들이 다 다시 일어나요. 또 반응의 풀 같은 경우는요, 이 뿌리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사실 그 뿌리까지 뽑아내기 힘드니까 겉만 뜯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뿌리가 박혀 있는 거기에 싹이 또 다시 확 일어나면요, 여기 풀레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속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겉사람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음의 법, 육신의 법, 하나님의 법, 죄의 법,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단식 한 번 안 해본 분들이 없을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마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이런 갈등, 이런 고민이 많을 거예요. 만약 예수를 믿어도 그냥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민, 갈등 없어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옳은 길이 뭔지 알고 내 법, 마음의 법. 근데 여기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결론이 뭐냐면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죄의 뿌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를 악의 길로, 사단에게 반응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 뿌리가 있으니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의 욕망이라든지 우리의 죄로 다가와서 이렇게 자극을 하면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갈등 자체가 죄일까요? 죄는 아닙니다. 유혹이 우리 가운데 와요. 이 유혹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할 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유혹이 왔을 때 여기에 따라 움직여서 결국 사단이 원하는 것,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늪에 빠지게 하는,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굳게 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돕는 이가 있어요. 성령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죄로 인하여 죄책감 가지고 죄에 끌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죄로 인하여, 그 죄의 경향성으로 인하여 정죄받을 일도 없고요, 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따라가면 돼. 할렐루야. 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가면 이 죄의 뿌리까지도 뽑아서 거룩한 자, 성결한 자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에 대한, 그때 이제 이 가톨릭과 구교와 신교의 그 갈등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믿음. 왜냐하면 이 구교에서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거든요. 행위를 강조하고 게다가 더 나가서 죄를 위해서 면죄부까지 돈 주고 죄 사함을 사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에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것이지 돈 주고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은혜,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거듭난 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민하는 것처럼 이런 곤고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사랑, 이런 걸로 표현했고 성결한 삶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죄의 유혹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죄의 유혹은 있어서 우리가 자칫하면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오늘 하루 살아간다면 오늘도 거룩한 자로, 성결한 자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